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해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든지의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무당이었거나 무당이 아니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사명과 은혜가 그대로 다시 부어집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보여? 생기를 부어줘요. 생기가 뭐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첫 번째 특징이 성령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의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충만해야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따라합시다.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동산을 다스리는 사명도 있고 지키는 사명도 있어요. 다스리는 사명은 아주 일상적인 거라면은 지키는 사명은요, 이거는 치열한 거예요. 네. 다스리는 사명은요, 부드러운 사랑이라면요, 지키는 사명은 이건 치열한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저 휴전선에 가보세요. 가면 밤마다 그 사람들은요, 출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총에다가 탄창을 꽂아요. 휴전선 바깥에, 휴전선 바깥에 바로 뒷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바로 뒷부대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탄 장전을 하지 않아요. 실탄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 사고 날까봐. 밤에 그 총 들고 고참 막 갈궜다고 열받아서 쏴 죽이고 하면 총기 사고가 날까봐 그 총을 이렇게 탄창을 꽂지를 않아요. 밤에 근무를 써도. 근데 휴전선에서는요, 탄창을 꽂아줬어요. 유사시에 뭐 하라고요? 쏘라고. 그리고 크레모아라고 해서요, 이렇게 앞쪽을 해서 그 쇠구슬 같은 걸 확 분사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2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 크레모아를 딱 설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소총을 2종을 딱 가지고 와서 무기를, 군장을 가지고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에는요, 대한민국 공군에서 또 주한미군에 있는 비행기하고 2대가 항상 떠서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시금치하고 뭐하고 자녀 돈 갖다 줄 돈 벌고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 삶은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렇죠. 근데요, 지키는 삶은요. 지키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은 치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지키는 사명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하와는요, 아담의 지킴 속에 누리는 삶이라고요. 근데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요, 이 지키는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냐? 가장의 사명입니까? 남자의 사명이었다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에덴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이게요, 지키는 사명이 꼭 남자의 몫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 가장이 있지만 영적 가장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영적 가장이 지켜줘야 돼요. 개구쟁이 같은 남편한테 미지 말고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영적 가장이 지켜준다. 찬송하러 부를까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찬송가에 없어요. 군가예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안 지켜줘요. 다들 자기 것 지키느라고 흑흑거리며 살아요. 자기 영혼의 울타리를 지키느라고 흑흑거리며 살아요. 가끔씩 원정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진짜 도와주는 거다. 예. 우리는 주한미군을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붙잡아 매놨잖아요. 붙잡아 매놨는데 저 주한미군이 미국에서 철수시킨다고 우리가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남의 나라 군대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이 부합해서 남아있는, 한국의 전쟁 날까봐 그런 건 있지만 태평양 바다를 자기의 영향권에 두려고 미국은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일본에는 무슨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도를 해요? 자기한테 덕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는 지금 중국하고 대척점이었어요. 전에는 소련하고, 냉전 시절에는 소련하고 중공하고 대척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련이 붕괴되어지니까, 이제는 세계에서 세계 강국인 중국하고 견제를 해요. 그래야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옛날부터 주도하는 데니까, 그 핑계로 그냥 일본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승만 정부 때에 미군이 이제 미군을 다 철수시킵니다. 일본을 패망국으로 하고 신탕 총수를 끝내고 난 뒤에 미군을 다 어디로 철수시킵니까?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거예요. 일본으로.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자기 나라 군대인데. 자기 나라 군대인데,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거예요. 놈의 나라 군대에 가고 말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나요? 할 말이 없지. 근데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고맙게도 미군이 왔었어요. 고맙게도 유엔군이 와줬어요. 그리고 와줘서 6.25 전쟁 때 그들도 피를 흘리면서 참전해서 목숨을 버려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도록 큰 도움을 줬습니다. 고마운 거죠. 그렇잖아요. 고마운 것이지요. 그리고요, 그 유엔군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갔죠. 왜? 전쟁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군대는요, 미군만 남아있는 거예요.
미군만 남아서 이렇게 한국에 남아요. 자, 이게 잠시 도와주는 것이지 영구히 도와주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대한민국 전쟁이 난다고 합시다. 제2의 한국전쟁이 벌쳐졌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서울로 꽝 쏘면 수도권이 붕괴돼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미군하고 막 치열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저 미국에서 반전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너네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되느냐고 반전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면 그거 버티고 버티다가 미군 철수할까요? 안 할까요? 철수하죠. 베트남이 그래 철수한 거예요. 베트남이 왜 베트콩 월명군하고 베트남 둘 사이에 자기 민족 내의 내전인데 왜 우리 군대가 가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게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그래가지고는요 미군 철수했잖아요. 베트남이 멸망을 당했죠.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help me 할 때 도와주는 존재인 겁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똑같이 우리 영적 전쟁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새 피조물이 되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들어와 있는 놈을 쫓아내려면요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져요. 들어오기 전에 쫓아내는 거하고요 들어와 있는 것을 쫓아내는 거는요 엄청난 고통과 범과 고난의 시간이 막 지나가요. 다스림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 주신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세 가지예요. 성령 주셨고 다스림을 지키는 사명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죠. 예수님이 사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명 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시죠.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주님께 천국에 갈 생명이 다하는 끝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가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에덴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이 생기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 생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싸워 이겨서 그 동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들 물리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으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질긴 놈이 이긴다. 끈질겨야 돼요. 영적 전쟁은 끈질겨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들은 도와주다가 상황이 안 되면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못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고서 찔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해도 월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자기들을 지키겠다고 그냥 끈질기게 버티면 세계 열강이 도와준다고요.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군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포항 요선까지 형산강까지 대구 다 먹히고 형산강 요쪽하고 부산 요쪽하고 요쪽만 남았잖아요. 근데도 악착같이 버티고 몸부림을 치면서 또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초량교회 모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 소련, 중국 뭐 이렇게 2개 나라 모르겠네요. 근데 5개 나라가 만장일치를 해야만 유엔군이 출두하는 거예요. 근데 5개 나라가 만장일치를 안 하면 유엔군이 못 들어와요.
여기 누가 들어있습니까? 소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련이 지금 북한군의 탱크하고 다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이 5개 나라가 모이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모임에 회의에 안 참석한 거예요. 4나라가 결정을 했어요. 중국은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 대륙에 있는 중국이 아니고 타이페이 도망가 있는 대만 대표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대만 대표가 공산주의에 쫓겨서 나라 땅 뺏기고 그 앉아 있으니 비분 관계에서 당장 참전해야 된다고 근데 깃발을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유엔군이 와서 확 달라들어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는데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는데 한국군은 넉넉해서 유엔군이 싸워주면 우리 가만히 있자 이랬습니까? 더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은 한국군 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지켜진 게 된 거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네. 도와주는 사람은 보람이 나야 도와주게 돼 있어요. 뭘 일을 해주는데 일을 할 보람이 나야 도와주지요. 네. 도와주는데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처럼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은 도와줄 만이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으로 지켜나가느냐 그러면 무엇으로 지켜나가느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성령이 주시는 영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생기가 주는 그 영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는 그 뭘로 지켜나가느냐? 다른 무기가 주어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들을 지켜나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영권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뭘로 지키는 겁니까? 복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네? 영권으로 지켜보세요. 영권으로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영권을 가지고서 사단을 대적하면 두 가지 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권이 얼마나 세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 이긴 영이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계급이 있어요. 영적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 역사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강한 사단의 역사가 있고 작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작은 사단의 역사는 그냥 기도 한마디 툭 튀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강한 사단의 역사는 이게요, 세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이 뭘로 나타납니까? 뱀으로 나타나죠. 뱀으로. 뱀이 굵어요, 가늘어요? 우리나라 뱀은 뭐 좀 가늘잖아요, 그죠? 동남아에 있는 보아뱀이는 건 굵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는 그 사단은 뭘로 나타납니까? 용으로 나타나요. 뱀이 굵어요, 용이 굵어요? 용이 굵지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등장하는 사단의 역사는 엄청 큰 세력이에요. 그게 왜 크냐?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의 세력은 뭘 많이 처먹으면 자라거든요. 뭘 많이 먹으면 영이 커진다고, 힘이 세진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사단에게 먹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뭘 많이 먹은 사단은 귀신의 힘이 세지고 덜 먹은 거는 힘이 약해지고 그런 거예요.
먹이를 많이 먹은 사단을 제압할 때는 그보다 더 강한 영권을 가지고 제압해요. 여기에 세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수준에 맞게 싸움을 싸울 줄 알아요. 안 그러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박영훈 원장님 다리 마비돼가지고 몇 주간 고생하는 거 보셨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권의 세기에 따라서. 두 번째는요,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은 자기가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은. 정태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기를 건강이 안 좋아서 외가 쪽에 그냥 갔다가 엄마 없는 세월을 어린 시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분이 근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문제와 싸웁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영들과의 싸움이 자기도 모르게 펼쳐지는 그 영들에게 시달리니까 자기의 그 기질 속에서 약해서 눌려서 대표기도도 못하고 신학 졸업했는데 목사가 되지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 깊은 사랑과 복음 안에서 그 영이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찬송 안 할까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자, 영의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기 때문에 정태기 목사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다 없다? 있는 거지요. 여러분 김미진 간사나 박순애 전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재정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느냐? 그 사람들은 처절한 가난 가운데서 재정을 돌파했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종류가 달라요. 음란 귀신은 음란만 일으키고요. 예?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는 영들은 게으름의 영이나 자꾸 채무 빚지게 하는 기질이나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꾸 돈이 세게 하는 전대를 세게 하는 영들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요. 재정을 돌파하신 분들. 그래서 그 영을 때려잡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싸워 이긴 영, 그의 영권이 얼마나 세느냐, 이런 분들을 제대로 만나면 수지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수지 만난 거예요. 우리 김원조 권사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 형편 중에서 누구를 맺었습니까? 안희봉 목사님 맺었잖아요. 권사님은 그게 큰 축복이시다. 예,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잘 공개하십시오. 예. 안희봉 목사님을 모시는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권사님 집안에 같이 한 집에 자고 머물는 한 달여 정도 됐죠. 그죠? 한 달여 동안에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가정의 영적인 것들이 확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풀리죠. 말이가 돼요? 네.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인의 영권이 얼마냐, 본인이 싸워 이긴 영이냐 아니냐, 요걸로 싸우는 거예요. 영권으로 싸울 때는. 두 번째, 근데 이렇게 싸울 때 자기보다 센 영을 만날 때가 있다 없다? 있죠. 자기보다 센 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전고토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면 사역자는 영적 레벨이 높아져요. 영적 레벨이 높아져요. 영권이 세지는 거예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데, 여호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데 죽을 고생을 했죠. 한 달 동안.
개척교회 되니까 그 사람만 사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한 달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딸리니까 좋은 기도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교회 데려놓고 그냥 그 사람 살린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 영이 빠져나가는데 그 영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묘한 현상이 생겨요. 내 안에 음란이 뜨더라. 내 안에 음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 닫았었어요. 예배당 문 닫고 한 달 동안 책 읽고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한테 이 더러운 기질이 들어붙어 가지고 이 음란이 내한테 떠서 자꾸 야한 것도 오르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읽은 책이 그때부터 영적 독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 읽은 책이 명성책들을 그때부터 참 많이 읽었네요. 많이 읽으면서 나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근데 한 달 동안 나를 추스리면서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 전에 암 환자가 낫고 그랬으니까 기도받으러 막 사람들이 줄을 서지는 않지만 근데 일주일에 2명씩 3명씩 오고 새벽 기도도 이래 오고 하는데 문장가 보니까 아무도 안 오대요. 또 와도 기도를 안 해주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만요. 근데 그때 기도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해주면 저 사람까지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한데 문 닫아버리고 책 읽었습니다. 책 읽고 나를 추스리는 시간이래 가지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다 한 달여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성령의 임재가 전에는 그냥 사람 붙잡고 밤은 기도를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성령 사역을 했다면은 성령의 임재가 목덜미에 오더라고요. 불이 몸 안에 이렇게 도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네.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이쪽 머리로 이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쭉 흐르고 성령의 임재가 목 뒤에 이렇게 불이 쑥 오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지나고 나면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영적인 레벨이 뛰어요.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게는 그거 한번 지나가면서 그게 제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참 그 지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데미지를 입으니까 아주 못할 짓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었다고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무기와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싸우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로.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무슨 말씀이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네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은 너의 어떤 상처든지 너의 어떤 죄든지 너의 어떤 아픔이든지 너의 어떤 고통이든지
사단의 어떤 역사든지 그 보혈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권으로만 사단을 대적하고 영권으로만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다가 잡혀요. 저는 잡혀봤다니까요. 사단에게. 한 달여 잡힌 동안에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머물러 서서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니까 제게 유익함이 있더만.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다가 말씀의 진리를 더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 이미 깨어진 겁니다. 이미 깨어졌는데 왜 사단이 힘을 쓰고 있느냐?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속여요. 지금도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이 그 사단에게 속아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사단은 그게 장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장악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 앞에 죄송하지만 서지 않기 때문에 장악이 됩니다.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데요. 세 가지 방향에서만 얘기해볼게요.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친해지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는요. 죄의 문제에서 너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그만되었다라고 적어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끊어지니까 사단은 역사하는 권세가 이 죄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사단의 권세는요. 너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박살났잖아 라고 말합니다. 너의 권세는 십자가 힘이 박살났잖아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영권으로 지키시겠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면 되느냐? 적어도 하루에 그런 영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3시간 이상 하셔요. 그것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고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3시간 이상을 기도하세요. 3시간 이상은 그냥 한 달 동안 작정해서 확 기도하고 그걸 확 물리치세요. 영권으로 하시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영적 사역자들이 성령을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성령 받아서 그 영권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막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뒤집어 쓴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한번 뒤집어 쓰고 나면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굉장한 두려움이 돼요. 그다음부터는요, 사역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자, 20절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여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 주님은 지금 이곳에 육체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당신의 종들이 사신 대사가 되어서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꿔 말하면 진리 앞에 제발 똑바로 서란 얘기예요. 진리 앞에. 예?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받아주신다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받아주신다잖아요. 진리 앞에 똑바로 서라니까. 가시고 나를 가리지 마시고 진리 앞에 똑바로 서라니까.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영광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죄도 떠나가고 사단 권세도 떠나가는 거죠. 이놈 들어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요, 이놈은 야한 끈이 있다고요. 네가 나 좋아하는데 왜 나 쫓아내려고 그래? 이놈은, 이 귀신은요, 자기에게 우리 안에 끈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가 나야지 나를 가지. 넌 갈 데 많다. 네가 나 안 놓고 있잖아.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화목해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사단의 세력은 떠납니다. 죄의 권세는 떠나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깨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리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리는 이 진리 앞에 쓴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 앞에 서서 보니까 예수가 너무 위대하더라고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한 거라고. 그분들의 고백이고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21절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 되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 붙들고 실험해 보세요. 내가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죄 짓는 거 아니라고. 예. 남의 가정을 깹니까? 남의 인생에 멍해를 막 씌웁니까? 예. 이영용 권사님, 남의 가정에 멍해를 자꾸 씌우시지요? 안 그러잖아요. 살인죄를 지으셨습니까? 오숙 권사님? 안 그러지 않습니까? 도덕질 하십니까? 오남순 사님?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는 아주 작은 죄들이에요. 그거 용납한 것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속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커져가지고요. 딱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 서는 것은 자존심이 끓는 것이죠. 진리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뭔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는 게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사역자를 찾아다녀요. 귀신 누가 쫓아내주는 사람 없나? 쫓아다닙니다. 쫓아내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쫓겨난 그놈 쫓아내고 난 뒤에 지키는 건 다시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지키는 건 내가 해야 되죠. 못 지키면요 또 들어오지요. 또 들어올 때는요 지 혼자 들어옵니까? 달고 들어옵니까? 달고 들어옵니다. 예. 귀신도요 첫 번째 쫓겨나갈 때 잘 쫓겨나가죠. 두 번째 쫓겨나갈 때는요 얘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번 쫓겨나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 쫓겨나면 발악을 칩니다. 그래서 7개 달고 들어옵니다. 그거요 그 두 번째 쫓아낼 때는 두 배나 힘이 더 들어요. 영권으로 쫓아낼 때. 할렐루야. 자, 복음 안에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을 십자가 보혈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고백해야 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는 뭐가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대리적 회개. 그 사람의 문제를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고백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대신 회개하는 것을 대리적 회개라고 해요. 중보기도에 속한 영역이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대리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 앞에 대신 서보세요.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파도처럼 넘어와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